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주를 향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심령과 그 육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의 사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이제 2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전염이 되니까 이제는 백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나마도 이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자꾸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다시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거기에다 또 델타보다 더 앞선 델타 플러스까지 그러한 이 질병들이 더 퍼지면서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서
좋은 백신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다른 질병이 그렇죠. 변화된 다른 질병이 창궐하게 돼버리면 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됐을까? 약이라는 것, 백신이라는 것이 답이 될까요? 사실은 더 이상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종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가 지속되어 감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의 오실 날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시기를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속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에 내려진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까지 해서 이 순교 기념 주간을 거치면서 새벽에 순교자분들에 대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뤘었는데, 순교라는 말 자체, 지금은 굉장히 교회에서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한국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순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교라는 말 자체를 보면 가르침에 따라 죽는 겁니다. 가르침.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게 바로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쳐서 독종시키고 죽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이제 이 육신은 그러질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이 결정되기 전 최종 관문인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에 서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 자체는 창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유대 주재 로마 5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이 유대 나라는 당시에 그 지중해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바로 왕의 버금가는 그 왕 이상으로서의 권력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의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2000년 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 전마다 뭐합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거기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결국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너희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진실이죠.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로 이루어진 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서서 유대의 재판정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허위된 날조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고발하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허위되고 날조된 것들이 바로 이 로마 총독인, 이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정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너를 향한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허위, 조작, 날조된 것들이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억울한 말 들었다니.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 했다고 하면 그걸 듣고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도 기분이 상할 텐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적극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판이에요. 이제 십자가형이 결정되기 직전의 재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말, 너를 고소고발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그 반응을 본 총독 빌라도는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크게 놀라웠다. 그 사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앞에 와서 이 재판을 진행해 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어떤 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벌을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막 대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는 건 맞다고 하지만 정작 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죄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그거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세상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그리고 생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이 생명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 가장 큰 가치로 보입니다. 그렇죠. 물질과 생명,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세상이 성도를 미혹할 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바로 물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쳐요. 경제적인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물질의 실리적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생명이 그 건강을 치고 나중에는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순교자 기념 주간, 순교자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지만 일제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 전쟁의 참화, 이 공산주의라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도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성도였습니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으로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넘어와.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들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과 생명을 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어떠한 것에도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은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빼앗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내 생명을 빼앗으면 끝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고 싶어도 나를 죽이고 나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순교의 길, 그 신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분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실 그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리셔야만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억울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항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바로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요. 이 놀라움 가운데 아마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바로 15절부터 보면 이 유대 나라에 명절이 되었을 때 큰 명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 나라에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는데 그러한 큰 명절이 되면 이제 로마에서 수감하고 있는 그러한 수감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 명씩 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념일이 된다든지 그러면 무슨 특사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형을 멈추고 출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는 그렇다 할 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죄수들은 다 흉악범에다가 정말 악랄한 자들인데 그들을 내보내느니 예수님을 내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보다 오히려 강도와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빌라도는 이미 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 증거들도 검토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재판에서 재판 이루어질 때 판사가 미리 그것을 다 검토한 이후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는 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조작되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 위한 저들의 계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18절 저희들이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재판정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 그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아마 예수님에 관한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해야 된다. 더 이상 이것에 당신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사람이 유일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사람이 이 선천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동물은 양심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서 그 기능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천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 딱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게 딱 온단 말이죠. 와요. 이 18절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이것은 분명 저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빌라도가 이미 양심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한 것이죠. 아, 이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있는 것이 양심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그 양심이 다릅니다. 양심의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도가 가진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양심마저도. 그래서 이 양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 거리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요한일서의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성도들일진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법에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 물든 양심이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의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양심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양심대로만 살아도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그래요. 죄인일 때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생한 양심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양심적으로만 살면 세상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우리가 살아간다면,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대로 살아갔어요.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또한 조속히 석방을 해도 무방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적으로 합당하다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양심은 그러지 않은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들 말을 무시했다가는, 내 양심대로 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들고 일어나 버리면 내가 여기서 유대 총독을 평생 할 게 아니라 다시 로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갔을 때 자기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흠집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자기 양심을 묵살하고, 자기 양심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그 의미를 말살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의 말에 동조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에 결국 그는 24절에 보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나는 이거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것은 너희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양심.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여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그냥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할 거 아니라 딱 보면 그때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내가 눈 감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립니다. 내 양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타락한 양심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사실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치심이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다고 하시냐면 바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요. 육신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육신의 요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좀 피해자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빌라도가 죽였냐? 저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빌라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양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